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계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까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삽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함께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체만 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우리 위에 그 천국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함께 오늘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천국 안에 살아가게 예배를 통하여 하시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향한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하신 사랑 대하신 영원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오늘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우리 삶에 흘려보내는 삶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한량없는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주의 그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사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25절과 3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키워주시고 또 자라게 하신 우리 어버이에게도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첫째 아들 대 둘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단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볼펜, 우산, 리모컨, 립밤, 빛.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볼펜, 우산, 리모컨,
립밤, 빛. 요 단어들을 꿰뚫을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쉽게 잃어버리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 물건들의 발이 달린 것 같습니다. 찾으려고 할 때마다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으려고 할 때마다 찾을 수 없는 그 물건의 대표 주자는 리모컨인 것 같습니다. 리모컨은 찾으려고 할 때마다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파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낑겨 있기도 하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때에 한 번은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엔 TV와 인터넷을 연결시켜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그러한 플랫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통신사에서 나오는 그 셋톱박스에는 리모컨을 찾는 기능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알게 됐습니다. 리모컨 찾기 기능을 누르면 그 리모컨에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못 찾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능도 이렇게 발명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볼펜도 그렇습니다. 쉽게 없어지죠. 아마도 학창 시절에 볼펜이나 뭐 지우개 이러한 물건들을 아주 자주 잃어버렸던 그런 기억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릴 때는 물건을 굉장히 좀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 번은 카드를 4번이나 이렇게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말씀은 무엇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 하나로서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하나의 흐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무엇인가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이렇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3 이야기 모두 잃었다가 찾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 비유의 이야기에는 숫자가 각각 나옵니다. 그 숫자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 주제에 조금씩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첫 비유인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서 양은 총 몇 마리였습니까? 1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인 그 드라크마 그 비유에서 드라크마는 총 몇 개였죠? 10개 맞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비유에서는 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112. 이 점점 더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 그것에 점점 더 집중하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고, 이 비유는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찾아오더니 대뜸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말한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산, 상속을 의미합니다.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받는 그 유산을, 심지어 은혜로서 선물로서 받는 그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 말에 아버지는 더 말이 안 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러자 아버지는 그 살림을 나눠 주셨습니다. 이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은 이 돌아올 분깃,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아버지는 혼내시기는커녕
그 비 오는 날에 그 먼지 나도록 혼내시기는커녕 오히려 재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후 며칠이 안 돼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아마 신나는 마음으로 떠났을 겁니다. 평소에 꼭 가고 싶었던 곳, 놀거리들이 많고 또 먹을거리들이 참 많은 그 도시로 갔을 겁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그 성경은 낭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허랑방탕하게 받은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또 이 낭비했다라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을 보면 흩뿌리다, 휘뿌리다,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받은 재산을 흩뿌리면서 다 탕진했다라는 거죠. 결국 돈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고, 이 돈이 많았을 때는 친구도 많고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도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남지 않게 됐습니다. 외톨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그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것도 아주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받은 재산도 다 쓰고 마침 큰 흉년에 들어서 궁핍해지게 된 이 아들, 그가 얼마나 궁핍해졌던지 가난하게 되었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염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했습니다. 이 쥐염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소나 돼지가 먹는 그러한 사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특별히 부정한 것을 의미했죠. 이 부정한 동물이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에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던지 그마저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싶어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 심지어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참 비참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보통 교훈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한 메시지를 주면서 이야기가 끝을 맺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그 아들이 망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킵니다. 자신이 한 행동과 자신이 했던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어서 18절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이 한 행동이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는 방향을 틉니다. 평소 동경하던 그 도시를 향했던 삶에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었다면 이제 행동을 이어서 합니다. 20절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돌아가다. 내가 아버지에게 큰 죄를 범했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런 다짐과 결단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점점 멀어져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투벅투벅 걸어 나아갑니다. 아마 많은 고민이 들었을 것이죠. 내가 이대로 가도 될까? 아버지에게 죽을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그러한 고민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가면서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돌이킬 회와 고칠 개가 합쳐진 말이죠. 돌이키는 것, 깨닫는 것,
그것에만 그치는 것은 온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돌이키고 나아가는 것, 고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먼 길을 가다가 이 고향에 도착한 순간 저기 멀리에서 한 사람이 뛰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그 뛰어오는 그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멉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봤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봤다라는 것은 집 근처 높은 곳에서 사랑하는 이 둘째 아들, 집을 나섰던 그 둘째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노심초사하면서 날마다 기다렸던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 집 나간 이 아들을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혼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줌으로써 하인들에게 4가지 사항을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축제를 열어라. 이렇게 4가지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 4가지 명령을 하인들에게 내리기 전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지는 않았지만 헬라어로 타퀴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타퀴스, 속히라는 뜻입니다. 입혀라, 끼워라, 신겨라, 열어라, 그 명령에 앞서서 속히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속히 제일 좋은 입혀라, 속히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속히 발에 신을 신겨라, 속히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를 열어라. 이 아버지는 자신의 명령이 조금도 지체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돌아온 그 아들이 그 돌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 아버지가 보인 그 행동엔 저마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을 신겼다, 발에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유인만이 신발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품꾼 혹은 하인들은 신발이 없이 맨발로 다니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집을 나갔다 다시 돌아온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는 것은 자유인,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다시 아들로서 이 아들의 신분으로 완전히 복귀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또 이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높은 명예를 부여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타내는 한 표시이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힘으로써 그 돌아온 그 아들이 제일 귀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반지를 끼운다라는 것은 권위와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역한 류묘세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쓴 열린다 성경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열린다 성경 시리즈를 보면 이 비유에 대해서 풀이를 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 아들에게 끼운 이 반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끼는 그러한 반지가 아니라 가문의 인장 반지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보면 아마 인장 도장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단순히 아들의 지위를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엿한 성인으로서 책임 있는 아들로서, 성장한 아들로서 인정해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돌아온 이 아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것도 속히 빠르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랐다고,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기쁘게 반겨주었습니다. 너 왜 그랬어? 내가 준 재산을 다 어디에 썼니? 그렇게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반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또 아주 은혜로운 그 이야기로 이 비유가 끝을 맺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둘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로 그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본 첫째 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과 또한 이 동생을 반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을 냅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는 동생을 극진히 대하는 이 아버지께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는 아버지께 따지고 있습니다. 왜 저 아들을 받으시냐고, 왜 환영하냐고 말입니다. 심지어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은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를 동생이라 부르지 않아요. 이 첫째 아들은 그 둘째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동생,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는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오히려 돌아온 그를 반기는 잔치자리에 대해서 불만의 마음을 품습니다. 동생에게도 불만의 마음, 아버지에게도 불만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읽거나 들을 때에 이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우리는 이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아들의 이야기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그 대상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과 연관이 있어 보이고요. 또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첫째 아들과 매칭이 되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 보여요. 또 숨겨진 사실이지만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부터 유산을 받았을 때 그도 실은 그 유산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이 각각 나눠 주었다는 것은 둘째뿐만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도 그에게도 나누어 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은 그도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받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만일 원치 않았으면 돌려드렸거나 혹은 그 동생을 아주 혼냈겠죠.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지만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생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이러한 적대감을 보이고 대못을 박은 이 첫째 아들.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이 나쁜 걸까요? 두 번째 아들이 나쁜 걸까요? 이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첫 번째 아들이 탕자일까요? 두 번째 아들이 탕자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아닌 것처럼 둘째 아들도 탕자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아들도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탕자라고 해서 무엇을 사치스럽게 낭비했느냐를 말하기보단 이 아버지의 뜻에 벗어난 점에서 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유산을 요구하며 아버지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점에서는 탕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이 다시 돌아옴에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다는 점에서 탕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지 않는 점에서 탕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많던 이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겠죠. 사실 탕자는 작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큰 아들도 탕자로 보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아주 유행했던 그 무한도전의 한 프로그램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편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이 가수들과 이제 멤버들이 콜라보를 해서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를 통해서 경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가요제에서 정형돈 씨와 밴드 혁오가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정형돈 씨와 이 밴드 혁오가 함께 부른 노래는 그 멋진 헛간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 탕자의 이야기로 가사를 썼더라고요. 그 노래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는 또 후회를 해야 해. 어디서부터 망한지를 몰라 다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해야 해. 근데 다시 또 생각해봐도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아빠, 내가 그 탕자인가 봐요. And you'll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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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빠, 내가 그 탕자인가 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탕자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거죠. 사실 말씀에서도 아버지는 한 번도 이 두 아들 모두에게, 둘째에게도 첫째에게도 탕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이 방탕한 아들이라고 혼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작은 아들, 그 살아있음에도 유산을 요구한 그 작은 아들, 그 아들에게 너 왜 그랬어? 무슨 염치로 돌아왔어? 라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기에 더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뿐만일까요? 이 큰아들이 왜 저 아들을 받으시냐고 따지고 물었을 때 그 첫째를 혼내시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얘야, 얘야 아들아 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누가 진짜 탕자인지를 따지기보다 두 아들 모두 사랑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 누가 탕자인지, 누가 아버지의 뜻에 더 위배되는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빠, 내가 탕자인가 봐요. 아니야, 너는 탕자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아.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있는 그 모습대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을 다시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다시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화내며 기뻐하지 않았던 그 큰아들에게 얘야라며 아들아라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무엇이 묻었든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아버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또한 우리 주님은 탕자라 부르지 않으시고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따뜻하게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귀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귀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따뜻한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은 딸아라고 따뜻하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그 귀한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그 귀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또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향한 주님의 귀하신 사랑, 우리를 향한 주의 한량없는 사랑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따뜻한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시고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이끌 수가 없고 피할 수 없는 주의 그 귀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갈망하는 이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 위하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 가정의 달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달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귀한 주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감히 빼앗을 수도 없는 사랑을 귀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삶의 일부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